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숫자를 한번 나열해 드렸습니다. 5, 12, 5, 5, 12 5, 12, 5, 5, 12 이게 무슨 암호가 아니라 아시는 대로 5 모세오경이고요. 12는 역사서고요. 이 앞에 모세오경하고 12권의 역사서는 다 한꺼번에 17권의 역사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보았던 5권의 시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5권의 시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5, 12가 되는데 5라고 하는 것은 5권의 대선지서. 물론 에레미야, 에가는 대선지서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두 권 대선지서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에레미야, 에가까지 포함해서 5권을 대선지서 안에 포함시켜서 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해서 앞부분에 17권의 역사서, 그리고 중간에 시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권의 역사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돼 있어요. 66장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39장, 뒷부분은 27장. 우리가 구약, 신약을 합해서 66권의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후반부에서도 전혀 책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예언서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간의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잠언서 같은 데서도 크고 작은 책망들을 보는데 성경에서 책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잘하고 있으면 뭘 책망하겠습니까? 또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망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책망과 훈계를 잘 듣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잠언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전반부에 책망의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이스라엘은 회개했어야 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접하며 또 다른 회개의 역사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후반부 27권은 희망과 은혜의 메시지들입니다. 그 안에는 물론 앞부분에서도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그 40장부터는 상당히 희망적인 여호와를 앙망하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의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적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또는 이사야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를 통한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록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서의 첫 시작이면서 결국 예언의 핵심은 뭐냐? 예언의 핵심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미래,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시작하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요 이사야서입니다. 왜 그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결국 이것이 그의 선포의 내용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모스가 그의 그런 사역의 미래를 앞두고 그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떻든 그는 그에게 지워진 이름값을 하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으로 1절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척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오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유다의 네 왕이 거론이 되지요.
이 네 왕의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약 60여 년간의 긴 사역 기간을 가진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다음으로 시가서인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책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요, 대단한 선지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우시야 왕의 죽던 시기에 소명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격변기라는 거죠. 그런 때 부름을 받아서 내내 평화와 크고 작은 전쟁이 교차되는 그런 시기에 그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우시야와 요담의 시대는 이 남왕국 유다가 번영의 세월을 구가하는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기울어 가는 때,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고 불과 20여 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멸망하던 그런 시기에 이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살만하면, 이만하면 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태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외식, 종교적 외식이 많이 나타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결국 그와 같은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거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부모들이 잘못 살면 자식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가장 많이 주는 표현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때는 나름대로 종교개혁도 하면서 신앙의 좀 회복과 변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기로부터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또 이어지면서 후대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남왕국 유대도 멸망하는 미래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남왕국 유대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쯤에 이사야의 사역들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런 어려운 때 이 사역들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시련들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따른 여호와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아울러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통해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역에 쓰임 받은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어지리라. 이제 교회력으로 2020년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향후 몇 년 동안 한 1, 2년 동안은 2, 3년 동안은 아마 예언서를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더 깨닫고 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살아온 생애 동안은 다행스럽게도 전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처음 소명을 받은 때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일에도 얘기한 것처럼 1979년 9월 30일에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입교를 했거든요. 그때 입교를 하고 난 뒤로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월 26일 날 공교롭게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잖아요. 오늘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 받은 것처럼 저도 박정희 대통령이 죽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꿈속에서 저를 부르시는 첫 소명을 제가 세례받은 이후에 그 겨울에 받게 되어집니다.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이맘때쯤에 주님이 저를 원하신다는 첫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후로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하면 10명, 포함하지 않으면 이 9명의
통치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뭐 했나 하는 생각을 잠깐 묵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고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재임했던, 그것도 어떤 때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던 그 시기에 나는 정말 뭐 했나 하는 생각을 잠시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물론 저도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1987, 그 1987년도 6월 항쟁의 중심에 서서 저도 광화문에서 데모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폭동 진압 훈련단한테 잡혀가지고 자칫 그 닭장차에 끌려올라 탈 뻔도 했는데, 어쩌면 제가 거기에 탔으면 그러면 아마 그 다음부터 횟가닥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좌파 소리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몸바치고 희생하는 노력들을 통해 민주를 지켜냈고 또 오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저는 그 시기에 그것이 저의 전부일 수도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자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저의 이 짧은 생애 가운데도 수많은 정치적 위기들이 수없이 많이 이어졌는데 곧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위기감의 시기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나만이 이러다가 스스로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시기도 분명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결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와 같이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그 미래를 가겠느냐는 거예요. 요즘도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즘 참 어렵다 하지만 지난 저의 목회적 시기들을 돌아보면 계속 이랬어요.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백성들에게 한심하다 여겨지는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수십 년 계속 이어지는, 아니 수백 년 이어지는 일일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 1999년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20년 된 거예요. 20년 됐는데 제가 개척을 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IMF 시기예요. 참 어렵다라는 시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근데 그건 IMF 시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시기 정말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저에게 개척을 명하셨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는 지나고 나면 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결국 솔로몬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땅의 어리석은 정치가들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과 비판의 이유를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악을 위한 중보적 무릎꿇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444년, 445년에 걸쳐서 남왕국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하고 많은 어려움을 끼쳐요. 그들이 남이냐?
남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혼혈 인생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이 바벨론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사마리아 지역에 왔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혼합이 되면서 순수 유대 혈통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태를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여전히 구별된 이름으로 불려지는 줄도 모르죠.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도 하는 행태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역설하지만 그들의 하는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유대인, 동족들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파하는 어리석음까지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이주된 그들의 선조로부터 5대째 정도 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그는 고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민 5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민 2세대, 3세대만 돼도 꼬부랑 소리 하면서 나라에 대한 마음, 민족에 대한 마음들이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기와 상관없는 나라가 되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게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접하게 되어질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무릎 꿇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날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자기 선조들의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자기 조국의 죄, 민족의 죄, 선조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가슴 아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간절한 간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 1장 그 기도의 결론에서 그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처음에 금식 기도로 시작한 그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이 간절한 마음과 함께 결국 그렇게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미래를 2장 이하로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기도의 말미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쓰시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헌신을 사용해 주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쩌면 이 애국가 말미에 이 고백을 저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저나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이어가는 그런 간절한 호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 아침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이사야의 첫머리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가? 지금은 더 기도할 때다. 날씨 조금 춥다고 핑계할 이유를 댈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다. 2020년에 부흥의 미래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할 때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적으로 한 말씀 더, 여기 보면은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해요. 아모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모스 아세요? 아모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소선지서에 보면 아모스서가 나와요. 그 소선지서를 쓴 아모스하고 이 아모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와요? 이사야 때문에 나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물론 구약의 서술 방식 속에 본인을 말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말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는 이사야가 아니었으면 그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불려지는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아들 김명준, 하나님의 딸 아무개,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보기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요즘 같은 때 사실 그런 말 듣기 어렵잖아요. 저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저런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런 소리나 듣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신앙 인생 찾기가 쉽지 않은 때예요.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요.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의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을 처음 접하던 시기, 제가 이 말씀에 처음 은혜를 받는 시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고1이 지나고 고2 때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를 해서 그때도 10월 달쯤, 우리 9월 달쯤이겠네요. 우리 아버님이 음력 8월 19일이 생신이신데 이제 생신 지나고 다음 날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그때는 그 당일 교회에서 김명준, 고등부 회장인 김명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명준이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쉽게 녹아드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때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김용선 집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오면서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뭐 한 4, 5년도 안 됐을 때인데 완전히 교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은퇴 그 이후로까지도 열심히 있게 교인들을 위해, 그때 벌써 이 사랑방에,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사랑방 리더 사역을 벌써 하고 계실 정도로 빠르게 교회에 녹아들고 신앙을 분명히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래서 60이 넘어서까지도 고등부 교사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아쉬움과 함께 부족한 종의 마음에, 이제는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날 때는 아니지만 이제는 내 자손들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후원함으로 통하여 그들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함께 거명될 수 있는 이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한 가지 사명, 바로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 내야 되겠다 결단하는 오늘 행복한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의 시작과 함께 이 추운 겨울 아침을 맞습니다. 너무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이들의 마음에 있어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있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랑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도 뜨겁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것이 기도밖에 없다고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번영하게 하며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잘 살아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은 더 잘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좋은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 앞에 선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살아 오늘 우시아나 요담 같은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어려운 미래를 열어주는 어리석은 신앙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서 우리의 자손들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 안에 열어가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오고 가는 걸음을 늘 안전하고 형통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